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니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건데요. 다니엘서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절은 다니엘서 2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 왕이 꾼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도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100%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다니엘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다. 우리가 계속 그 다니엘 1장에서 살펴봤지만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의 용맹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쓰여진 목적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그들은 3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박사와 술사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돌아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여기부터 이제는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뀐다고 그랬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은 지금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박사와 술객 갈대아 술사들에게 그 꿈을 알아맞히라고 그러거든요. 해석은 두 번째로 하고, 그러니까 이 술사들은 꿈을 말해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꿈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맞추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5절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요즘 같지 않고 옛날에는 전제 주권 시대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죠. 만약에 못 알아맞추면 너희들 죽일 것이다. 너희들은 사형이다. 그리고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청컨대 왕이여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계속 왕과 술사의 밀고 땡기는 것이 일어납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라.
시간을 자꾸 끌지 말아라. 왕이 자꾸 이렇게 그러는 이유는 그 평상시에 그들이 그 허풍을 많이 떨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신들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평상시에 그들이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지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믿는 신의 전능함을 보여주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나한테 거짓말을 고했으므로 다 쓸데없다.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거길 보시면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여기 나오죠.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바라기를 기다리라 함이니.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그동안 말했던 것은, 자기의 신이 전능하다고 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고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공연히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말하기를 11절에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그런데 그 신이 육체와 함께 거했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 등장시키려고 지금 다니엘서 2장 11절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신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육체와 함께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 신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들이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어떤 그 철학이나 그런 유럽의 그 철학을 보게 되면 영지론이라고 그랬죠.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진 이원론. 그러니까 육체는 그림자고 영이 실체인데, 육체는 영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육체를 위해서 잠을 많이 잔다든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논다든가, 이런 거는 다 그림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르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을 굉장히 높였는데, 근데 어차피 인간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서 죽은 바 됐기 때문에 인간의 영 또한 육체와 다름이 없죠.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영이 육보다 조금 나은 건 있지만 어차피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진정한 그 거룩한 영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하나님이 육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신들이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풀무불에 신들의 아들과도 같은 자가 나타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육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자 같으니. 그래서 결국은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왕의 그 신하, 그 아리옥 장군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또한 죽이려고 다니엘을 찾고 있었죠. 15절에 보면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아리옥에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바로 잡혀서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다 풀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리옥이 이제는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17살, 뭐 2년 교육 받았다 치더라도 19살밖에 안 되는 청소년인들인데, 장군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아리옥도 이제는 그 일을 알았겠죠. 그 다니엘의 뜻을 당해서 물과 채소로만 먹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육체의 모든 것이 월등하더라.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왕이 정하는 시간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허락했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나중에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아람어로 바뀌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잘 외우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의 자비,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엘이라는 뜻이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제르, 돕는 배필. 그들에게 그 일을 고하고 다니엘이 이제는 야, 우리가 꿈을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요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뜻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연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함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더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3시간은 우리가 힘들죠. 우리가 단 5분간이라도 집중하여 기도하고 내년에는 뭐 10분, 그 후년에는 12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늘려갈 수는 있어도 지금부터 뭐 3시간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단 몇 분일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이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리라.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상이 보임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게 오늘 기억절이었죠. 영원 무궁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개역 개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 송축하나이다라는 노래가 제가 생각이 났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 예. 이게 바로 다니엘의 찬송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19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의 그 찬송이 나옵니다. 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아멘입니다. 예, 이 말씀을 연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이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과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이 이제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예, 항상 다니엘은 자기를 낮추는데 아주 열심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이렇게 다니엘은 항상 자신을 낮추기에 아주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꿈을 주신 목적은 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왕에게 이 꿈을 주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 고레스가 나오냐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세요. 작정을 하신다 이 말이죠. 어디에요?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여기 고레스가 나오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려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200년 전에 내가 너한테 이름을 주고, 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논문을 쳐서 열고 다 열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열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들의 허리를 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내 앞서서 길을 평탄케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동일 것이다. 내 인생을 띠띠워서 내가 이끌어 가고 있다.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사야를 알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글은 이사야 후에 나온 글인데 그것도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다 알았을 것이라고요. 여기에 고레스가 나온 걸 알았단 말이죠. 실제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원년에 에스라서 가보시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풀어주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누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제 많은 재물과 함께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이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또인 돌이 이 신상을 또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죠. 결국 그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느부갓네살에 보여준 이유는 이 세상 왕국을 다스리고 결정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날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해석을 알게 하신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이유를 몰랐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쓸 것을. 그냥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고. 그 바벨론을 그 필사한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 성은 금으로 이 집들을 많이 지었대요. 도금을 한 거죠. 금 벽 같은 데를. 자, 황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세금을 은으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은으로 썼다 얘기죠. 그 그리스는 에스겔서 27장에 보게 되면 그 놋그릇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금, 은, 동, 다 돈으로 썼다 이야기예요. 로마 때는 철이 무기였으며 돈이었습니다. 화폐였죠. 마지막에 그 발가락 시대, 열 발가락, 그 철과 진흙이 합쳐졌는데 그 철이 돈이고 진흙에서 반도체가 나오거든요. 그 반도체가 그 모래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와요? 이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흙에서 나왔고.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신상의 모습은 돈이에요, 돈. 오늘날 돈이 우상이 됐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 환란에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를 섬깁니까? 금은 목석을 섬긴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레스를 비춰주고 하는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거를 오늘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니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다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잖아요. 지나간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하나. 그게 뭐예요? 돌나라죠. 산에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상을 쳐 부수거든요. 결국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의 목적은 세상 역사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어차피 이걸 알든 모르든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든 안 꿨든 세상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든 모르든 다니엘이 해석을 했든 안 했든 어차피 그 역사는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되어 왔지 않느냐. 근데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사람의 손에 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신상을 쳐부수고 태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될 일을 하나도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었죠, 그거를.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세대라고요. 경험했다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역사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러면서 경험한 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도 진짜 그 말씀의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남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으니 할 때 그 돌. 그걸 믿는 자에게는 다급함이 없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들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고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곧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에 걸려 넘어졌죠. 결국. 다니엘서 다시 가보시면 2장 33절에 그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열발 열국시대로 이게 나중에 로마가 그 AD 476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졌다가 결국은 열 발가락 시대가 되죠. 그래서 앵글로 섹슨 나라, 헬롤린 나라, 반달 나라, 동고트 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가 열 나라가 프랑크 나라 이렇게 계속 열 나라가 됐다가 지금은 40몇 개국이 됐습니까? 됐는데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라는 뜻은 얼마는 강한 나라고 얼마는 약한 나라고 그런 뜻이죠. 지금 이게 금, 동, 철, 진흙 점점 비중이 약해집니다. 비중도 약해진 물더러 가치도 약해지죠. 금이 잘 비싸죠. 비중도 제일 높고 비중이 20이에요. 금이. 그 다음에 은이 비중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동이 9. 그 다음에 철이 8. 진흙이야 2점 얼마 되겠죠. 점점 낫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점점 가치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은 다 낫생이 돼가는 거예요. 이 신상 자체가 다 낫생으로 되는 거예요. 머리는 정금이요, 금 같았어요. 처음에 아담이 창조할 때 그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못한 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동, 그 다음에 로마 철, 그 다음에 진흙이에요. 점점 낫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낫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점점 낫생이 아니라 더 잘 된다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식으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입니다.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지능의 발을 쳐 부서뜨리매. 이번 주 교과의 저자분은 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그 복음이라고 누군가가 설명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는 절반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복음을 외쳐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하지 못해요. 이 박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 곳이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 낫싱이 됐다는 거죠. 겨와 같이 낫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낫싱 기별을 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다 낫싱이라고. 지금 바람에 불려간 데가 없을 정도로 날아가 버린 겨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철과 진흙과 은과 금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33장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요. 봐라,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문화, 고급적인 문화,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다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만들어냈잖아요. 다. 또 그걸 자기가 만든 걸 지키기 위해서 또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다 막 몰상식하게 여기고 막. 전에 그 소치입니까? 거기서 동계올림픽 열렸을 때 개막식 때 미국 대통령하고 그 유럽에 있는 대통령이 하나도 참석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 러시아 대통령,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비신사적이고 막 그렇게 여겨졌나 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도. 그 사람들이라고 동성연애를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사단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우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나 남색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이 결국 다 낫싱, 결국 우리는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끝에가 진흙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끝에가 진흙이 돼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이요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화,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역사, 이런 모든 것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가장 싫어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결국 멸망이에요. 멸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죄는 미워야 돼. 제가 너무 나칭나칭 하나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과 같아요. 우리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5번 헛되다고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모세경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이루지 못하니까. 근데 그 헛됨 속에 그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들이 날라온다, 이 말이죠.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요 장면이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었듯이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비유죠. 결국 비유예요. 느부갓네살의 다니엘이나 다 배역에 불과한 것이고 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주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나라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께 줬다는 것.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바로 이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남은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녹음을 하는 것이고 얼마 안 되지만은 얼마 안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동참하시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로 가요?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에게 간단 말이지. 한 돌.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인생들과 들짐승과 3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결국 느부갓네살은 한계가 있는 거죠. 비유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것을 왕의 손에 붙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갈 것이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이 후에 왕의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인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다. 바로 로마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600년 동안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여기 나오죠. 마지막에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진흙이.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을 가보시면 29장 이사야서 29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누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 알겠느냐. 마치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여기 나오죠. 여기에 이사야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지었느냐. 당신 날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할 때 그 토기장이의 진흙은 바로 이사야서 29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이 진흙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띵니스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띵니스가 계속 부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남은 무리죠. 무리예요. 남은 교회가 아니라 남은 무리라니까요. 그 무리에게 부어진다니까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성령이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처음에는 서로 섞인다는 게 다른 인종과 유럽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을 것과 같으니이다. 브렉시트가 있었죠.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탈퇴 이유가 뭐냐면 탈퇴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거든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관세도 많이 내야 되고 물건값이 올라가고 일자리도 적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탈퇴한 이유는 유럽 연합을 하려면 인종과 인종이 섞여야 되거든요.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트 피플도 받아들여야 되고 뭐 여러 뭐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또 아주 범죄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이 또 미국에 가서 막 중요한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보이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제 이민족을 받기 싫다. 그래서 많은 손실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브렉시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거죠. 영국이.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을 것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어떻게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인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주권이죠.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것 같이 똑같이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스가 331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로마가 그리스를 168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AD 47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나라, 그것도 발끝까지 온 거죠. 지금 유럽이 40여 개로 분열됐지만 그 중에는 부자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철처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몇 나라는 튼튼하지만 뭐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뭐 체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이렇게 서로 섞이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섞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에요.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진흙과 놋과 은나라를 다 부서뜨릴 것입니다.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죠.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나오거든요. 시온에 두었어. 한 돌을 시온에 뒀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 어린 양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인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15장에. 예.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낫싱의 노래죠. 낫싱.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와 같이 의롭고 참되시다. 예.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이다. 예. 주만 거룩하시오니이다. 예. 이게 바로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이 돌을 시온에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참된 복음이죠. 새 천사의 기별이죠. 예. 그 돌이 세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의 총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목적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게 결정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복음과 멀리 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꾸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편 73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13편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이고 올해는 1억만 벌어야지 했는데 막 10억이 벌고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요.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도 없어요.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성수에 들어갈 때야 17절에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수 어디겠습니까? 지성소겠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낫생같이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씻으시고 구원하셨구나. 그게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 거죠. 그 지성소 기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기는 낫생으로 진흙으로 만들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돌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만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그런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매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예. 갑자기 황폐되었고 그들이 갑자기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했습니다. 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멸시했다. 꿈을 무시했다.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무시해도 되는 꿈인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꾼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과 같이 느부갓네살이 금, 은, 동, 철, 진흙의 꿈을 꿨지만 다 무시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다 무너져야 될 거라 이 말이죠. nothing이라 이 말이에요. nothing. 예.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영원히 그 나라를 쓸 거예요. 영원히. 예. 예.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꿈을 무시하고 깨트린 그 한 돌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